자,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평안함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두 사람이 2인용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르막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힘을 주었고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땀만 뻘뻘 흘리고 그 자전거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르막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둘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올라갈까?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두 사람을 가만히 보더니 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에 탄 사람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자 보면 몰라요. 이 자전거가 언덕을 올라가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뭘 하고 있긴요. 혹시 언덕에서 자전거가 뒤로 굴러갈까 봐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었죠.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분명히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둘 다 힘만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 사람이 함께 해봐야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제를 좋아하는 것은 나의 천성이다. 나는 모든 일을 할 때 나의 조력자를 발견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 또한 그들의 조력자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또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행복을 나는 하루하루 느끼게 된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소중한 조력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나의 귀한 조력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커다란 축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열심히 하는 것은 잘하는데 협력해서 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요즘에는 학교 교육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사실 저 학창 시절만 해도 온통 주변에서 모든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다 열심히 공부하라고만 말씀하셨지 협력하고 양보하고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사실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조하는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가서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조를 정해주고 그 조원들이 같이 소위 팀 발제를 하는 겁니다. 혼자서 하는 발제야 그냥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거지만 여러분, 이 팀 발제는 참 어려웠습니다. 일단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같이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면서 내 의견과 다른 사람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가고 수렴해 가는가,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 서로 비중도 잘 맞춰야 되죠. 누구 하나 도드라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서로 갈등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나 이 조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교수님 찾아가서 조 좀 바꿔주세요 한 친구도 실제로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이런 경향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 협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는 어떻고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습니까? 앞에 보시면 2019년 표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표어에 대해서 자주 강조를 안 했었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주제 말씀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입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7개월이 지나갑니다. 우리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일에, 하나님 아는 일에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저 말씀 보면 주로 하나가 되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무엇에 하나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 무슨 다른 일에 관심이 있고 다른 일에 하나가 되어서 으쌰으쌰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반기의 첫 달을 보내는 이 시점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협력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때 주축이 된 사람들이 주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루디아회가 있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 여신도회에 이 루디아회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경 속의 여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시에 여성들의 활동이 대단히 두드러졌었고요. 교회의 중심 인물 중에도 여성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빌립보서 좀 뒤에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아주 영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이 영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면 참 좋았으련만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은 화합이 안 됐습니다. 계속 둘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요. 결국 그들의 이 두 사람 간의 불화는 점점 확산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게까지 파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온통 갈등과 분쟁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협력이 안 되니 도대체 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이 협력할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함께한 본문입니다. 자,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권면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encouragement로 번역합니다. encourage란 말은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다, 뭐 격려한다, 힘을 준다, 세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즉 바울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권면과 격려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연륜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그런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속사람,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너희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닮아가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훈련받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내 삶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왜 비난을 받습니까?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왜 이 시대의 기독교가 심지어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까? 겉모양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커집니다. 시설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보시면 정말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온갖 좋은 서비스들이 다 제공됩니다. 교회 안에 카페도 있고 서점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도 아주 넘쳐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예배당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거룩하게 보입니다. 정말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막상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용서의 마음이 없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참을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는 반면에 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모든 판단과 결정의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입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그 사람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다른 사람들과 협력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게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한 바입니다. 제네바에 가면 8톤이나 되는 거대한 예수님 동상이 있는데, 이 예수님 상을 만들게 된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그 제네바 앞 바다에서 큰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만 목숨을 잃게 되고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이 소식에 수많은 부모들이 함께 슬퍼하며 모임을 결성을 했고, 그 아들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그리스도 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상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도시의 가장 낮은 곳에 이 동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즉, 그 바닷속, 아들들이 빠져 죽은 그곳에 이 예수님 상을 집어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은 저 높은 곳, 화려한 곳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슬픔을 함께 나누신다. 그래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꼭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 물속에다가 예수님 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상의 이름을 Christ in the Deep, 깊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은 이 시대에 참으로 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죠. 집 떠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너무나 기뻤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했는데 정작 그 형은 어땠나요? 그는 자기 형제가 돌아왔음에도 그는 아버지처럼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집 나갔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이나 또 그 동생을 그렇게 환대하는 아버지나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혀 그는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가만히 보시고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아들의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사실 맞는 말, 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자기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틀린 말을 하고 틀린 행동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늘 옳고 합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흔히 하는 말 있죠. 야, 내가 언제 틀린 말 했어? 그럽니다. 내 말이 틀려? 이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신앙 공동체의 관계에서는 특히 내가 맞다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배려하고 그 틀린 사람, 그 아픈 사람을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고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주님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권면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분명히 그는 죄인이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면이며 격려입니다. 우리가 바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바로 이런 말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런 말들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하루하루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그 말과 행동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발하여지고 그렇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평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그리스도의 권면과 격려의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시고 주님 안에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화합을 이루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은 성령의 무슨 교제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귐, 그리스도의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시고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말하느냐? 우리 이 성도들의 교제와 주님의 성령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성도들의 교제가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주의 성령은 늘 우리 성도 간에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소통을 나누고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이 코이노니아, 사귐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모일 것입니다. 왕래할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이 가운데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무엇보다 뜨거운 교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들을 일치하고 단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으로 그들이 하나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일치하고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무슨 일에든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일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중요한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이 바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사귐, 코이노니아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라. 그저 소리치고 끌어당기고 외친다고 해서 모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외쳐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권면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잘 되던가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왔는데 와서 보니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따뜻한 사랑도 없고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들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은 한계가 있어요. 바로 우리 주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비로소 닫혀진 그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진정으로 은혜 받고 또 예배를 통해 감동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입니다. 세상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이 따뜻한 사랑과 배려와 평안을 이 교회에서 느끼고 이 예배 가운데 체험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들은 그 예배를 다시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 그동안 내가 그토록 추구하고 따라왔던 세상 일이 하루아침에 재미가 없어지고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기다려지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삶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물론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 주실 때 우리는 그동안 찾지 못했던 우리 삶의 새로운 즐거움과 감동과 기쁨을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소중한 원천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습도 다르고 그동안 살아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또 심지어는 이곳에, 이 수원 지역에, 이 원천 지역에 오신 이유도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다 저마다의 목적과 사연이 있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는 이 원천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뜻을 합하지 못하면, 우리가 한 마음 되지 못하면 우리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소중한 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격려와 위로를 최선을 다해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전해지고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원천교회 공동체가 무엇보다 뜨거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내 눈앞에 유익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미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가 되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모이게 힘쓰며 그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